불보살도 시대에 따라 유행이 있었다. 문수보살이 한 시대를 풍미했었다. 당나라 초에는 막 동아시아 불교계를 막 들었다 놨다 한번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됐다.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됐다. 미륵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륵보살도 우리가 삼국 통일하기 전에는 다 이게 미륵 중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백제에서도 가장 큰 절 미륵사. 미륵사. 대부분 다 미륵을 이렇게 자기가 표방하면서 혼란한 시대를 통일하고 미륵불이 계시는 이런 태평 시대로 만들어 보겠다. 미륵불이 어떻게 보면 불교의 메시아 사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유행을 했었던 때가 있고, 그거는 후삼국 시대에도 비슷하죠. 후백제 견훤도 미륵불, 그 다음에 궁에도 미륵불을 칭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미륵신앙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그리고 미륵신앙을 신봉하던 팀들은 현장스님 팀이에요.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장스님이 무지 셉니다. 현장스님 무지 셉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그 현장스님 진짜 무지 셉니다. 그 당대에는 아무도 대거리를 못할 정도로 셉니다. 엄청나게 세요. 머리도 저 양반이 너무너무 좋은 양반이고 20대에 중국에 선생이 없다는 사람이고 인도 가서도 전국 1등을 합니다. 전국 전체 종교에서 1등을 합니다. 아무튼 기적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 살았을 때 신격화되는 사람은 현장 스님이 유일합니다. 해능 스님은 부처님이라는 칭호가 붙지만 그거는 뒤에 붙는 칭호입니다. 뒤에 붙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네 분만 중국 불교에서 알면 사실 거의 다 끝나거든요. 그게 현수법장 스님, 화엄종을 만드신 현수법장 스님, 그 다음에 천태종 만드신 천태지자대사, 그 다음에 선종의 해능 스님. 해능 스님이 실질적으로 선종을 이렇게 확립하시는 거거든요. 확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네 분 정도만 딱 알면 되는데, 현장 스님은 그 중에서도 아무튼 당대에는 최고로 셉니다. 그리고 현장 스님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뭘까요? 가봤어?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내가 가보니까 안 그렇던데? 어떻게 이길 거야? 그렇게 해서 땡푼으로 출발했다가 금이 환영했다는, 나갈 때는 땡푼으로 출발했다가 금이 환영했다는 그 현장 스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직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 그다음에 티베트까지 다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야신경입니다. 현장 스님이 그 인도 다녀오실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반야신경을 하시고, 내가 반야신경을 유포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다 반야신경을 하고 있죠. 그거는 천수경이나 이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만 하는 거고요. 티베트부터 일본까지 전체가 하는 건 반야신경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스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도 다 현장 스님 제자 되려고 2번이나 그렇게 유학을 감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레벨이 아닙니다. 현장 스님은 그런 레벨이 아닙니다. 대단한 분. 이 현장 스님이 공부한 게 유식학파예요. 인도의 유식학파. 현장 스님이 100권으로 된 유가사지론이라고 하는 책을 인도로 배우러 가신 거예요. 그게 이제 신라바드라 개연 스님한테 나란다 대학에서 이제 배우게 되고, 이걸 가지고 와서 만든 게 자은종이라고 하는 유식종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표현은 법상종이라고 씁니다. 법상종. 그래서 유식법상종, 유가법상종 이렇게. 근데 이제 법상종이라는 표현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 법상종이라는 표현을 일반화시킨 거는 서울대 사학과 팀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표현을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지금까지 쓰이는 거는 그냥 법상종. 그래서 이 법상종 사찰은 전부 미륵을 모셔요. 미륵을 모셔요. 대표적인 게 법주사, 금산사. 미륵. 딱 미륵도량. 그리고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인주이시 집안이 있어요. 왕씨 집안이 이제 대단한 거고, 그건 왕이니까, 왕이 나오니까 왕씨 집안이 대단한 거고, 인주이시 집안이라는 게 있어요. 인주이시 집안은 왕비가 주로 나오는 집안입니다. 왕비 전용 집안이 있다니까? 좀 재밌어요. 재밌어. 그래서
왕실에서 믿었던, 고려시대 때 왕실에서 주로 믿었던 쪽은 화엄종. 그 다음에 이 왕비 집안 쪽에서 믿었던 게 법상종. 그렇게 해서 고려 말 조선 초까지도 선종, 천태종, 화엄종, 법상종 이게 다 최고 종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세종 때, 태종 때, 세종 때 막 통폐합되면서 싹 없어지게 된 거예요. 색깔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륵이 한때 유행하던 어떤 시절이 있었다. 그 다음에 233쪽 보시면 아미타 신앙이 유행하던 때도 있어요. 아미타 신앙이야 뭐 언제나 조금씩은 계속 힘을 쓰는 거고, 크게 유행했던 때는 언제냐면 삼국통일 끝나고 나서, 신라의 삼국통일 끝나고 나서, 삼국통일 끝나고 나면 억울하게 죽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나쁜 짓 한 사람만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한국전쟁 때 총알이 뭐 나쁜 놈한테만 뚫겠어요? 머리 내밀면 뚫리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분들 살아남은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를 지낸다는 게, 49제나 이런 천도제를 지낸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이 극락왕생을 하고, 아니면 뭐 생천을 해서 좋은 곳에 태어나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남은 유족들이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돌아가신 분에게 내가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 주자 시패운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모사 후회라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다 후회하는 그런 감정들이 좀 생기거든요. 원래 친한 사람끼리는 서로 보통 때는 약간 이렇게 못하게 하다가 잘 안 해주죠.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집에 한번 와라 이러면 그거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지금 바빠서 나중에 이제 한번 가볼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바쁘다는 말은 사실은 용납되는 건 아닙니다. 단 너는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니야, 그 뜻이지. 진짜 센 사람이 만나자고 해봐요. 다 취소하고 간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가족이나 이런 부모님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고마운 분이기도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분이기도 해요. 살다 보면. 그렇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좀 더 끼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좀 죄스러운 것 같고,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양보해서 그렇게 해드렸으면 뭐 이런 생각들이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죄를 지내는 심리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심리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49제라도 지내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내가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는 그래도 성의껏 했어 라고 하는 자기만족도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만족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삼국통일 끝나고 나서 막 혼란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고 힘들게 죽고 왜 죽은지도 모르게 죽고 이런 상황 뒤에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천도시켜줘야 되고, 살아남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의 정신적 방어 기제를 만들어서 극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아미타 신앙이 유행하게 되는 겁니다. 삼국통일 직후에, 삼국통일 전에는 미륵신앙, 그 다음에 아미타 신앙,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보통 사회에서는 지금 이제 뭐 극락에 가는 것보다도 그냥 산 사람 입장에서는 몸 안 아픈 게 좋대요. 그게 이제 약사열애. 약사열애는 단순히 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옛날에는 병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보다 훨씬 영역이 넓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바이러스, 세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감염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귀신이 씌이는 거, 삿된 어떤 기운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요즘으로 말하면 질병. 그러니까 운하고 관련된 것도 이 병 영역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술할 때도 생각을 해보세요. 구술할 때도 삿된 것도 물리치고, 질병도 물리치고, 귀신도 물리치고. 그죠? 약사열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운도, 가피를 내려서 운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이런 걸 정확하게 구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이 판단 기준 자체가 약간 다른 겁니다. 지장신앙이나 관음신앙은 뭐 지금도 계속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그리고 이 관음신앙은 236쪽 보시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서
관세음 보살이 계시는 데는 언제나 바닷가입니다. 관음성지는 전부 바닷가예요. 경전을 찾아보면 저도 완전히 정리는 못했는데 두 종류가 나옵니다. 두 종류가 나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산. 이게 관세음 보살이 계시는 보타라카산이에요. 뒤에는 산. 이런 식으로 입지를 준 데가 어디냐면 홍련암. 낙산사 홍련암. 보타라카산이라고 해서 낙산이잖아요. 거기가. 낙산사 홍련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산. 그리고 섬처럼 나오는 데도 있어요. 섬산도 있어요. 마치 독도처럼. 섬인데 산 같아. 그런 데가 보타라카산이다 라고 말하는 경전도 있어요. 그렇게 나오는 경전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보문사, 성모도 같은데.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우리나라를 전체를 보호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는 홍련암, 낙산사 홍련암, 서쪽에는 보문사 성모도, 그 다음에 남쪽에 보리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 보살이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방어 체제를 갖춰주는, 그리고 남북 보궁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원래 우리 조상들이 그런 식 구조로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틀을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쁜 것들이 여기서 저기서 뭐 침범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로. 그리고 관세음 보살의 보타라카산이 존재하느냐, 인도에 있었습니다. 남인도 쪽에. 현장 스님은 거기를 갔었어요. 이열은 가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어딘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인도가 뭐 불교적인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가적으로 돈이 많아서, 중국처럼 돈이 많아서 막 발굴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근데 현장 스님 기록 정도면 발굴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스님도 당신만의 구역이 있다. 이게 이제 사방불, 시간적인 것,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인 것, 뭐 사면석불,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동방의 아촉불, 안 그러면 동방의 약사열애, 그 다음에 남방의 보생불, 그 다음에 서방의 아미타불, 그 다음에 북방의 불공성취불, 뭐 이런 식으로 각 방위에 따라서 어떤 특징적인 부처님들이 더 계시고, 물론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동방에 뭐 약사열애 불만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 부처님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대표는 약사열애가 최고라더라. 많은 세계 속에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니까, 수행해서 깨달은 사람을 다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칼 세이건이 한 그 유명한 말이거든요. 이 우주 안에 생명체가 인간만 있다면, 이런 지적 생명체가 인간만 있다면 그건 우주를 낭비하는 거다. 그리고 지구랑 비슷한 걸, 그 칼 세이건은 벌써 죽은 사람입니다. 좀 삭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게, 그 당시에 그런 천체 과학자인 동시에도 일반 대중적인 걸 한 분이에요. 그게 코스모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동영상 그 방송이었었죠. 그래서 굉장히 날렸는데 한 세대를 풍미했었는데, 그리고 천재적인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우주 안에 우리가 인류가 인간과 비슷한 조건, 그러니까 지구와 비슷한 조건을 찾은 것만 해도 2, 3천 개가 됩니다. 거기를 확인은 못하지만 저거는 지구랑 굉장히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그런 행성이야 라고 한 것만 해도 2, 3천 개가 돼요. 그리고 칼 세이건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계인이 왜 인간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진화 체계가 완전히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진화하는 환경이 꼭 이런 환경만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환경 속에서도 다른 방식에 적응해서 또 다른 생명체가, 지적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생명체든 궁극적으로는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의 정점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4차 산업 가지고 논문 발표할 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모든 직업이 다 어떻게 사라지고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인간이 존재하는 한, 생명체로서 존재하는 한 행복에 대한 추구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한다면 불교는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단지 지금하고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불교적 생각, 부처님이 생각하신 그런 행복에 대한 추구, 깨달음에 대한 추구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른 우주 속에도 다른 생명체가 있고 그 중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불교의 공간관입니다. 공간관. 그리고 그 중에 서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리더를 아미타불, 동쪽에서는 그런 쪽에 부처님 중에서 가장 잘 나가시는 분이 약사열애, 아니면 동방 아촉불,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동시간대에 존재하는 타방불이라고 합니다. 타방불. 다른 방위에 존재하는 여러 부처님들. 그 다음에 타시불이라고 해서 시간적으로 이 세계 안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지만 좀 더 위로 올라가면 가섭불이 있었고, 가섭불은 과거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대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미래로 가면 미륵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미륵불의 중간 상태에서 대통령 6호시잖아요. 지금 그때를 관장하는 건 누구죠?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래서 무불시대의 보살 하면 지장보살. 부처님이 안 계실 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14쪽에 보시면 삼세불, 상계불 뭐 이렇게 해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삼천불 나오는 건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241쪽 보시면 과거 장엄겁의 천불, 현재 현겁의 천불, 미래 성수겁의 천불. 그래서 그게 성주괴공, 성주괴공, 성주괴공 하면서 1겁당 천불씩 나오게 되는 거고요. 지금 과거 7불이라고 얘기할 때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한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이렇게 7불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구나한모니불, 구류손불부터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이 네 분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는 과거 장엄겁 부처님이고 장엄겁의 1000번째 부처님, 그 다음에 구류손불이 현재 현겁의 1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현재 현겁의 4번째 부처님, 미륵불은 5번째 부처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뜻이냐면 일소세계, 일세계가 1000개 있는 거를 일소천세계, 그 다음에 일소천세계가 다시 1000개 있는 거를 일중천세계, 중천세계가 다시 1000개 있는 거를 이걸 그냥 대천세계라고도 하기도 하고 3번 천이 겹쳤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라고도 합니다. 한 세계는 범천이 다스리는 세계, 범천이 주관하는 세계. 이게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개념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냥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삼천대천세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 이제 이렇게 되기 쉬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봐두시면 아, 대충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시간 개념, 공간 개념을 정했구나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243쪽 보시면 시방불, 동서남북 사유상하에 부처님들이 가득하시다 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244쪽 보시면 부처님은 온니인간계, 온니인간계.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것도 극락세계도 사후세계가 아니고 인간세계, 수평세계입니다. 수평세계, 우리랑 같은 수평세계. 신도들이 물어보는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어서 극락 가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 아니고 살아서, 능력자는 살아서 가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윤회 과정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천당과 극락 개념을 자꾸 헷갈려서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천당을 얘기는 하지만 천당에 가는 걸 목적으로 안 하고 극락에 가는 걸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극락은 부처님이 계시는 우리 현실 세계, 인간세계, 인간세계. 인간세계 중에서 잘 나가는 세계. 잘 나가는 세계. 천당보다 더 좋은 인간세계. 한 장 넘기면 제5장 수행과 의식의 상징물. 사찰은 동물농장이다. 260쪽 보면 3가지 용이 있다. 용, 우리가 똑같은 말로 쓰지만 실제로는 용은 3가지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한 가지 용은
보통 이제 유럽용은 악의 화신이제 뱃속에 이제 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금화를 탐하고 이해는 못하죠. 용이 금 쓸 일도 없는데 뭐 용은 막 금을 갖고 있대. 요즘 애들한테 용 더럽게 맞아 죽죠. 게임 속에서 막 요즘 애들한테 용 막 너무 맞아 죽어. 온라인 게임 이런 거 하면 막 애들한테. 그래서 용은 악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거에 서양용. 그 다음에 인도용은 아시다시피 킹코브라를 중심으로 해서 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용은 울용도, 운용도, 구름과 이렇게 용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용들.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생각하면 용하면 우리 떠오르는 거는 약간 뱀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다리 4개 있고 이렇게 아시잖아요. 우리 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서양용 같은 경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선운사 법당에 용 그림이 제일 많거든요. 거기 가면 그 서양용 같은 놈도 있어요. 그래서 용 종류가 우리 생각처럼 단일화되어 있지는 않고 옛날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그리고 사찰로 들어와 있는 용은 262쪽 보시면 종고리도 용으로 되어 있고, 저 포레라고 하는 애고요. 그 다음에 비석 받침도 용으로 되어 있고, 저건 비희라고 하는 애입니다. 저 비석 받침 이렇게 보면 저 머리 위에 동그란 점 있죠. 거기가 원래 이렇게 동으로 해가지고 뿔 장식 했던 데요. 뿔을 꽂았던 데요. 동이니까 빼간 겁니다. 빼간 겁니다. 그 다음에 263쪽 보면 문고리, 이거 초도라고 하는, 이거 다 용입니다. 용입니다. 그래서 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향로 발에도 보면 용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용생구자라 해서 용 시리즈가 9마리가 있습니다. 9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고리는 이게 이제 초도로 보는 경우도 있고, 저건 이제 도철로 보는 경우도 있고, 문장식은 이게 도철이라고 하는 애도 있거든요. 도철이라고 하는 애도 있어요. 문장식은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전부 다 메두사를 장식으로 씁니다. 메두사 이렇게 뱀 머리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딱 보기만 하면 돌로 된다는. 그래서 모든 삿된 것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게 메두사.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면 다 금시족, 가루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매 눈으로 싹 보면서 나쁜 것들을 다 막는다. 문으로 모든 재앙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문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철이라고 하는 거는 은나라 때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냥 전설적인 얘기예요. 중국의 전설적인 얘기예요. 얘가 뭐든지 먹는데 그냥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막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었냐면 지 몸을 먹어요. 이렇게. 다 먹어. 그리고 여기만 나갔대, 여기만. 다 먹고. 그래서 나쁜 거든 뭐든 막 오기만 하면 먹는데. 그래서 문에 얼굴만 이렇게 딱 해갖고 장식을 해놓으면 딴 놈들이 먹힐까봐 오지를 못한대. 그 다음에 264쪽, 265쪽 보시면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사자도 암수사자를 쓴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자 2마리 중국에 가서 있는 거 보면 265쪽 위에 그림 보세요. 왼쪽에 있는 사자는 공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표현해 놓고 공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사자는 새끼하고 이렇게 새끼 배 이렇게 만져주는 이렇게 노는 모습으로. 그래서 암놈 순놈 이렇게 언제나 나옵니다. 그래서 남좌여우라고 하는 개념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남좌여우 들어보셨죠?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 중심은 어느 방위를 중심으로 놓는 거냐면 메인은 남쪽을 중심으로, 지금 이쪽이 남쪽이라고 가정하면 남쪽 하면 좌우 이렇게 되는 거죠. 좌우. 그래서 우리 방위로만 보면 남쪽을 가진 사람이, 남쪽을 잡은 사람이 1위, 그 다음에 동쪽 방위가 2위입니다. 넘버 2. 그래서 만약에 지장보살을 모신다 그러면 지장보살을 남쪽으로 모시고, 지장보살 남쪽 방향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좌측에 제1전에 진광대왕인가? 그 다음에 제2전에 초광대왕 3, 4, 5 이렇게 갑니다. 숫자가 홀짝 번 걸 때도 49제 우리가 지내거나 할 때, 천도제 지낼 때 번 걸 때도 홀짝 이렇게 가는 겁니다. 원래는
원래는 저런 걸 보고 소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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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런 걸 잘 안 따지는데 중국만 같아도 이 자리 배석. 그래서 스님들도 이렇게 방석이라든지 뭐 이렇게 순서를 정하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순서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좌우로 정합니다. 그래서 누가 메인 자리에 앉느냐, 그 메인의 왼쪽이 넘버 2, 넘버 3, 넘버 4 이렇게. 그리고 주인석은 무조건 좌측입니다. 주인석. 그러니까 주인하고 관계된 쪽은 무조건 좌측. 그다음에 객들은 우측. 이쪽을 사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산. 이쪽은 백운. 청산벽.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개념이 투철했던 거예요. 지금은 그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벽에 써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실행은 안 하죠. 우리가. 청산, 백운. 청산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지 않는다. 백운은 왔다 갔다 한다. 객. 우리도 있잖아요. 그냥 사찰에 있는 스님하고 운수납자하고 원래. 그리고 중국 도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사라고 표현할 때는 그거는 도관에 사는, 그러니까 정주에서 사는 스님들이고, 도사고, 도인이라고 할 때는 그 운수납자입니다. 떠돌입니다. 떠돌입니다. 아까 천산백우 나오니까 삼함에 대해서 막 이견이 분분해가지고 혹시 이렇게 한 해석이 있습니까? 삼함이라고 하는 건 입 다물고, 그게 그 중국 문화입니다. 그게 공자 가어에 나오는, 아니 그게 불교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공자 가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교로 나중에 차용된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어디 사당을 가니까 입을 3번 꼬매놓은 상이 있더래. 그게 이제 입조심하라는 거예요. 입조심. 그걸 보고 감탄했다라는 얘기가 나중에 불교 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언제나 가장 문제가 이게 사람 말로 문제가 되는 거고, 대중살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거는 없잖아요. 지금 이제 말로 서로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 그래서 더 이제 말 조심하라 그래서 삼함 3번 입을 이렇게 꼬매는 거예요. 근데 공자 때도 그러고 보면 그 말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가 봐.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그걸 경계한다고 아예 입을 꼬맨 상을 만들어 놨겠어.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공자가어라는 책은 꼭 공자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위서로 밝혔는데 위진남북조실 때 아마 만들어진 책일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사찰에 대한 그런 얘기 해도 되게 재밌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이야기들 하지만 익숙하지만 약간 잘 모르는 것들.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주인석이 좌측이고 객석은 우측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들은 부처님이 언제나 좌측에 모셔지는 거예요. 신중탱화는 부처님을 모시면 신중은 좌측이잖아요. 이쪽에 신중탱화가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 보통 감로탱화가 있고. 그런데 어떤 절들은 이 신중탱화가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바꿔온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는데요. 이유는 신중탱화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탱화가 있어요. 그 탱화가 걸릴 때에는 신중탱화가 우측으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법칙상. 그게 뭐냐면 삼장보살도라고 하는 겁니다. 천장보살, 지지보살, 지장보살. 이게 원래 수륙제 같은 거 지낼 때 쓰는 그 탱화는 여기에 걸리고 이 경우에 신중도는 이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박물관 같은 게 본사에서 만들어지면서 성보박물관이 만들어지면서 삼장보살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탱화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 삼장보살도가 귀하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도를 이쪽으로 빼서 박물관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신중도만 뜬금없이 이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 옛날 우리 선배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원래 법식대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빼버리니까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에 주지 스님이 오셔가지고 저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면 자꾸 자기 상자가 밖으로 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큰 소리를 치는데 자꾸 밀려. 그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런 거 딱 보면 이 절은 본방대중이 살기 어렵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곡이나 이런 걸 딱 털을 보면 이 절은 계속 신도들이 시끄럽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님들 중에서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러면 거기다가 성물을 하나 만들어라. 또 보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방어해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4쪽 보면 불교에서 사용하는 숫자들 다 홀수를 쓴다. 그리고 108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 108 때문에 제가 진짜 생각 많이 했어요. 많이 찾아보고. 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8은 긍정적 의미로도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 의미로도 쓰일 때도 있어요. 불교 안에서. 108 번뇌라고 할 때는 부정적 의미. 그게 무슨 과거, 현재, 미래, 12처 곱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구랍니다. 다 구랍니다. 다 족보도 없는 얘기들이고 왜 108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탑돌이 할 때도 108번을 도세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스님들 전화번호 중에 제일 많은 게 108인데 그러니까 팔자가 잘 안 핀다. 그래서 번호를 그럼 뭐 하면 좋을까요? 이러길래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108 바꾸면 뭐 할까요? 그래서 48로 바꾸라고. 0408로 바꾸라고. 이렇게. 그게 더 불교적이지. 왜 108이 더 불교적이에요? 그리고 그 48이 되는 이유는 277쪽 보시면 인도는 부처님 당시에 사진법을 썼었어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 관련된 숫자들은 4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4월 8일에 태어나시고 16대국을 다니시고 30 이상 80종호 다 4배수입니다. 48에 32, 80종호 4 곱하기 20. 그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4배수예요. 4배수. 그리고 4, 4, 16에서 4 곱하기 4가 16이잖아요. 이거는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16대국이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16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충분히 많은 나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84,000 법장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는 8개 탑이 만들어지고 그게 다시 나중에 아쇼카 왕에서 84,000 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치아가 40개고 그 다음에 키가 1장 6척이고 다 4배수로 사성제 8정도 12연기 다 4배수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십진법이 쓰인 거는 기원 전후입니다. 기원 전후입니다. 그전에는 십진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원래 쓰던 건 사진법. 우리가 원래 쓰던 진법은 동아시아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원래 쓰던 진법은 삼진법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3입니다. 삼세판 이런 거 할 때 계속 쓰죠. 당군 신화에 보면 삼위태백, 환인, 환웅, 당군, 그 다음에 천부인 3가지를 가지고 나오고 360가지 일을 주관하고 풍백우사, 운사를 대동하고 다 3숫자로 나옵니다. 다 3숫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서북인도와 관련해서는 칠진법 문화가 나옵니다. 칠진법 문화. 칠진법. 이 동네가 칠진법. 그래서 극락계통의 경전들,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보면 전부 칠자가 나옵니다. 7일 동안 연불하고, 그 다음에 7다라수, 7보지, 7공덕수, 이래가지고 다 칠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4 곱하기 4면 이게 완전한 의미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진법 체계에서는. 칠진법 체계에서는 7 곱하기 7이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49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9제라고 할 때는 그 중음기간, 죽은 뒤에 49일 지나면 다시 완전해져서 또 다른 새롭게 시작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80쪽 보면 가장 미스터리한 숫자는 108이다. 도저히 모르겠다. 그 다음에 32, 한 장 넘기셔갖고 32, 4차례도 기호가 있다. 283쪽에 나오는 이게 우리 불교 마크잖아요. 지금 조계종. 삼보륜 이렇게 해갖고. 속칭, 단축. 이렇게. 이거는 이제 원의삼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원래 전통적으로 있었던 건데 그거랑 약간 디자인이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사찰에서 보통 옛날에 쓸 때는 이렇게 테두리가 두껍지 않아요. 원의삼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한자입니다. 이게 한자예요. 이게 이런 한자가 있다니까. 우리가 1만 만자를 쓰잖아요. 1만 만자를. 근데 이거하고 같은 글자로
이렇게도 이게 만자잖아요. 그죠? 만덕길상 해가지고 요거랑 같은 글자로도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측천모의 시대 때 요 글자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글자입니다. 이거랑 같은 글자가 이자예요. 이자. 그래서 원 안에 이가 있다 그래서 원이. 그 다음에 3점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원이 3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원래는 법신, 반야, 해탈. 네, 법신, 반야, 해탈. 이렇게. 그리고 조계종에서는 보통 삼보류 내서 불법승 삼보가 계속 굴러간다. 계속 굴러간다. 그렇게 굴리려다 보니까 바퀴살이 좀 두꺼운가? 그래서 284쪽에 원이 3점. 지금 그 얘기를 해놨고. 그 다음에 286쪽에 법륜. 이론상. 법륜은 이거 원래 태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인더스 문명 시대부터 나타납니다.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아리안족 문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쫙 뻗치는 거. 천폭일륜. 그러니까 우리도 태양이 강하지만 인도같이 더운 지역에서는 태양빛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게 적도 쪽에 더 가깝잖아요. 우리보다 위도가 낮으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막 빛이 막 쫙 이렇게 해서 이게 1000개 바퀴살 같이 해서 이렇게 탁 나가는 거예요. 천폭일륜.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전륜 성황이 가지면 법륜, 전륜, 차크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가지시면 진리의 법륜. 저런 걸 가지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복된다, 이렇게 굴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전법륜, 법바퀴를 굴렸다가 아니고 저게 부메랑 같이 이렇게 하늘에 자전하는 겁니다. 법바퀴를 던졌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굴렁쇠 굴리듯이 이렇게 굴렸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탁. 그래서 나중에는 그 법륜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부처님 발바닥에 있다. 부처님 발바닥에 그래서 도장 부처님께 맨발로 걸어가시면 이게 도장이 찍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초이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불상 만들 때 보면 마투라 불상이나 이런 데서는 손바닥에 부처님 법륜상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0개를 다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287쪽에 저렇게 이제 8개 정도로다가 표현을 하죠. 이게 이제 보통 불교 대학 마크로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만자, 290쪽 만자는, 아리안족의 상징이라는 거, 그러니까 법륜은 인더스 문명의 상징 중에 하나고, 만자는 아리안족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우리가 쓰는 만자가 잘못된 만자고 히틀러가 쓰는 만자가 진짜 만자입니다. 우리 거를 좌만이라고 하고 히틀러 걸 우만이라고 합니다. 인도 사람 지금도 만자를 씁니다. 우만. 걔네는 오른쪽 중심이니까 우만을 쓰는 거고 우리는 어저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좌우보청 이런 거 할 때 좌측을 높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측 중심으로 해서 좌만을 쓰고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우만을 씁니다. 그리고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의 상징으로 십자가가 대두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걔네 물고기 썼었거든요. 물고기. 오병이어의 기적 뭐 이렇게 하고 아니 대롱대롱 매달린 걸 상징으로 쓰는 건 되게 웃기잖아요. 우리가 연꽃을 상징이라고 얘기해놓고 끝까지 먹는 거하고 사형틀에서 죽은 걸 상징으로 쓰는 거하고는 진짜 웃기는 겁니다. 둘 다. 죽은 걸 기념해서 그걸 써? 그건 좀 불길하잖아요. 너무 무섭고. 그런데 십자가가 상징으로 저렇게 쓰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에 만자가 있어서 그래요. 만자가 지금은 우리는 다 꺾어야만 만자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정십자가도 만자입니다. 같은 겁니다. 이 방향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아리안의 문화에 조금 리모델링 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2박 3일이라는 장시간에 걸쳐서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또
다음 기회에 인연이 될 수 있으면 또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